하나님 말씀 생명의 본문 야고보서 오늘 2장입니다. 2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 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가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며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야고보서 말씀 보고 있는데 1장에서는 시험이라는 단어를 만나보았죠. 두 종류의 시험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주시는 시련. 그래서 이 시련을 잘 통과하게 되면 우리가 믿음의 장부가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위한 시련이 있어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시련을 통하여 그들의 믿음이 도금한 믿음인지 정금 신앙인지 확인하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낮아져서 믿음의 사이즈가 커지는, 믿음의 순도가 높아지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한 것이고 우리에게 믿음의 도약을 일으키는 것이죠. 두 번째 종류의 시험은 마귀의 유혹이라고 어제 말씀에서 나눴습니다. 같은 시험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정반대죠. 마귀의 유혹. 근데 이 유혹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유혹의 미끼로 쓰는 게 욕심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던져놓은 그 욕심, 그 미끼를 무는 순간 욕심이 죄가 되고 죄는 결국 우리를 죽게 만든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욕심을 늘 경계해야 됩니다. 성경 표현처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렇게 욕심에 우리가 노출되게 되면 우리가 분노하게 되고 말이 거칠어지게 되고 그런 것을 어제 보았죠. 그렇다면 우리가 품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욕심을 이길 만한 것을 알려주셨는데 말씀을 품으라, 이렇게 어제 말씀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품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말이 되고, 첫 번째 그 말은 우리의 삶이 되고, 그 말씀을 품으면 또한 우리의 그 삶의 렌즈가 바뀌어서 안 보이던 것, 가려졌던 게 보이는데 고아와 과부를 섬기게 되는 참 경건의 삶을 살게 된다. 이 말씀을 어제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주제는 차별이라는 단어입니다. 요즘 차별이란 게 우리나라 사회도 참 문제죠. 역차별이라는 단어까지 나오니까요. 근데 차별이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예전에도 있었던 것이고, 특별히 오늘 말씀 보니까 야고보가 목회하던 그 아름다운 교회였던 초대교회에서도,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이 차별이란 게 큰 문제가 됐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린 볼 수 있게 됩니다. 1절 말씀 보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주 명쾌하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됐으니 너희는 차별해서는 안 된다. 왜 이 강력한 경고가 나왔을까요? 사실 초대교회의 첫 번째 모습은 초대교회가 많은 사람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뜨거운 믿음 때문에 칭찬도 받았고요. 강렬한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이 초대교회를 자랑스럽게 여겼고, 또 하나 특징이 있었는데 차별이 없었던 공동체입니다. 첫 번째 초대교회는 아무나 오게 그 찬양 가사처럼 누구라도 와서 은혜를 받고 누구라도 와서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 보면 아름다운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 보면 믿는 무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된 무리가 한 마음 한 뜻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무슨 뜻입니까? 빈부 귀천이 없었고 차별이 없었고 모두가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로 대접받았다는 거죠. 이게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차별의 문제가 시작돼요. 그래서 야고보가, 목회자였던 야고보가 이거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따끔하게 오늘 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라면 이런 문제는 있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차별이란 단어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2절과 3절 말씀 보면 회당이 등장하죠. 회당은 모임 장소입니다.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하던 장소예요. 근데 그 회당에 누가 들어왔냐면 금가락지 끼고, 벌써 이게 눈에 보이죠. 번쩍번쩍하니까요. 거기다 아름다운 옷을 입었다. 눈에 확 띄겠죠. 명품 옷을 걸친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요즘에도 뭐 딱 보면 그 사람의 옷에서, 그 사람의 장식품에서, 그 사람의 뭐 백에서 우리가 다 보지 않습니까? 한눈에 보기에도 이 부티나는 사람이 등장한 것입니다. 반대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 옷차림만 봐도 참 어렵구나, 지금 삶이 좀 어렵구나 느껴지는 사람. 이 두 사람이 동시에 사람들의 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3절 말씀 보니까 누구를 눈여겨봅니까? 누구에게 눈길이 갑니까?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본다. 우리의 눈이 그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은 번쩍번쩍 빛나는 곳으로 가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곳으로 우리의 눈길이 간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좋은 자리, VIP석으로 그 사람 앞에는 레드카펫을 깔아서 안내를 잘해서 여기에 앉으십시오. 특별 대우하며 환대했다는 거예요. 요즘에도 이런 일 많이 있잖아요. 어떤 유명 인사가 오면 교회에서조차 그에게 특별한 자리, 그리고 특별한 소개를 하는, 정말 예수님의 모습과는 반대로 되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있죠.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런 일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화려한 사람에게 특별한 대접을 하는.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방치합니다. 특별한 사람에게는 VIP 대접을 하던 그들이 가난한 사람은 그냥 방치해요. 뭐 거기 서 있든지 아니면 뭐 내 발등상에 앉든지, 앉을 자리를 내어주지 않은 거예요. 그들에겐 자리를 내어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차이가 나서 차별 대우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차이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남녀 다르게 지으셨잖아요. 어떤 사람은 키가 크고 어떤 사람은 키가 작을 수도 있어요. 차이가 날 수 있죠. 어떤 사람은 A라는 지역에 살고 어떤 사람은 B 지역이라는 사람의 곳에 살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색깔이 피부가 하얗고 어떤 사람은 피부가 검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으니까요. 그렇게 다양하게 지으셨어요. 근데 문제는
차이가 난다고 해서 차별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차이가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차별했다는 거예요. 차이는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차별한 것이 문제입니다. 야고보가 지금 한탄하고 엄중하게 경고하는 것은 입은 옷이 다르다고, 차이가 난다고 차별했어요. 그리고 반지를 꼈다고 반지가 없다고 차별했어요. 부자라고 가난하다고 차별했어요. 차별 대우한 게 문제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고 세상의 모습이에요. 세상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나눠요. 가진 자, 없는 자, 지역 차별이 있고요. 남녀 차별이 있고요. 차이를 가지고 차별을 만든 게 악한 거예요. 차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차별 대우한 게 나쁜 거죠. 그 모든 차이가 사실은 하나로 묶어지는, 용광로 속에 하나로 묶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차별이 없잖아요. 그것이 주님의 모습을 닮은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죠. 교회는 딱 한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품 안에는 딱 한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나눠요. 가진 자, 없는 자, 이 A 동네 사는 사람, B 동네 사는 사람, 이 차를 타는 사람, 저 차를 타는 사람.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끊임없이 나누는 일은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된 것이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거 악한 일이다. 차별, 그것은 악한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그래서 4절 말씀 보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는 것은 악한 생각이다. 그거 하나님 보시기에 죄라는 거죠. 차별이라고 단어가 붙으면 느낌이 별로 안 좋아요. 성차별, 인종차별, 지역차별. 이 차별이라는 단어가 악한 거예요. 차이라는 단어는 악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차별로 가져가는 우리의 태도가 악하다는 거죠. 사실 실제로 예루살렘 교회는 차이가 나서 차별 대우하면서 큰 문제, 홍역을 겪은 적이 있어요. 사도행전 말씀 보면 헬라파 유대인, 헬라파와 히브리파 과부들이 등장하는데요. 차이가 난 거예요. 헬라 지역에서 왔던 또한 히브리 지역, 이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차이 가지고 차별 대우했어요. 홍역을 알았죠. 우리끼리 왜 차별 대우하느냐. 큰 문제가 발생했던 적이 있어요. 구제를 하는데 헬라파 과부와 히브리파 과부를 차별 대우해서 섭섭한 마음이 막 폭발해서 교회가 큰 문제를 겪었던 게 있어요. 이게 차별의 문제죠. 자, 이 차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5절부터 7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희는 가난한 자를 없인 여겼다. 없다고 없인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 가난한 자를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셨다. 예수님의 비유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생각납니까? 이 말씀 보면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생각나시죠?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생각나요. 부자는 많은 사람이 인정받았어요. 거기서 맨날 파티가 있었으니까 인싸였죠. 반면에 나사로는 사람들 관심 못 받았습니다. 사람들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부자는 눈에 들어오고 나사로는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나사로는 눈을 감을 때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며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지만 부자는 하나님 곁으로 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되죠. 우리는 차별에 있어서 우리가 좋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좋은 곳으로 데려갑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러지 않으세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있는 사람에게 좋은 자리, 하나님께 인정하시는 자리로 인도하시죠. 하나님과 우리가 이토록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 말씀 보니까 믿음을 가진 너희라면, 믿음을 가졌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간다는 것을 뜻하잖아요.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을 닮아가야 된다. 주님은 결코 차별하지 않으신다. 예수님의 별명까지 있었잖아요. 죄인과 세리의 친구. 세리를 차별했어요. 세리라고. 너 직업 그것 때문에
네 직업이 세리다 차별했어요. 또 주님은 친구로 받아줘요. 차별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우리 모두가 이 겉모습을 가지고 차이를 가지고 차별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을 8절에서 12절까지 오늘 말씀을 보면 강력한 경고를 있는데 경고를 하는데 그 특별히 9절 말씀 보면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너희가 죄인이 된다. 너희는 범법자다. 우리는 차별 대화하면서 이거 요즘 젊은이들 말로 개취라 그러죠. 개인 취향이라고 생각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차별하는 거 악한 일이에요. 심지어 그것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게 우리의 마음을 안타깝게 만들죠. 이게 지금 세상에서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믿음을 가진 너희가 어떻게 그러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서 우리끼리 왜 차별대하느냐. 왜 있는 자 없는 자로 차별하느냐. 가진 자 없는 자로 차별하느냐.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 차별 대우를 하느냐. 그것은 죄를 짓는 것이다. 차별이 참으로 악하다는 걸 계속해서 굉장히 파괴적인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성경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함배에서 나왔던 에서와 야곱인데 아버지가 차별 대우해요. 왜 차별 대우했습니까? 에서 남자답고 사냥을 잘했다 그랬어요. 오늘 표현대로 하면 능력이 좋았던 사람이에요.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에서를 편애하고 연약했던 야곱을 차별 대우했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고 터지죠. 야곱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차별 대우 받았던 야곱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꾀를 내죠. 그러면서 온 가족이 풍비박산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잖아요. 오늘 성경 분명히 합니다. 너희끼리 차별하면 너가 죄인이 되는 것이다. 범법자다. 중대 범죄 행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는 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오늘 말씀 핵심 단어 차별. 차이가 난다고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차별을 이기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늘 보니까 차별을 이기는 강력한 단어, 사랑이라는 단어, 긍휼이라는 단어, 불쌍히 여겨야 돼요. 여러분 차이가 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불쌍히 여겨줘야 돼요. 그의 능력치가 안 된다. 불쌍히 여겨줘야 돼요. 하나님이 다른 성품, 다른 능력을 주신 것뿐이에요. 차이가 날 뿐이에요. 그거 어떻게 하라고요? 품어야 된다. 오히려 더 사랑해줘야 된다. 긍휼히 여기라. 긍휼히 여겨서 그의 아픔, 그의 차이남을 품어주라. 그래서 오늘 강력한 두 단어가 있어요. 차별과 사랑이에요. 차별할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해줘야 돼요. 예수님처럼이에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차별 대우한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마음이 있으셨어요. 베데스다 연못 그 인생의 아픔을 가지고 병든 사람들이 가득한 사람들은 접근조차 하지 않는 그곳에 가셔서 그들을 품어주시고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던 죄인과 세리, 창기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편이 되어주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회복되잖아요. 차별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상처가 더 곪습니다. 나를 차별해? 우리들도 경험하는 일이잖아요. 우리들도 누군가에게 차별 대우 받은 적이 있잖아요. 가까이 있는 부모에게 그런 대우를 받을 때도 있고 또 같은 성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도 그런 악한 일 때문에 마음 아팠던 적이 있고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긍휼. 차이가 난다고 차별 대우하지 말고 차이가 나면 불쌍히 여겨 주어라. 그들에게 필요한 건 사랑이에요. 그들도 그것 때문에 마음 아프거든요. 자기가 차이 난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자존심도 많이 상하고 그 모든 걸 회복시키는 건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1점의 말씀에 나오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왜 썼을까를 곰곰이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닮은 교회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성도와 교회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을 더 닮아갈 수 있도록 영적인 가이드를 해주는 책이 이 야고보서인데, 오늘 말씀 보니까 차별 없는 사랑을 실행하는 공동체. 차별이 악한 것이고 차별은 죄이기 때문에 차별하지 말고 차이가 나면 사랑해 주어라. 우리가 차별을 경험할 때마다 품어야 될 단어는 이 긍휼과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때 그 사람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온전하게 회복이 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또한 귀한 가르침이 되어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는, 우리가 거하고 있는 곳에서는 차별이라는 단어가 없고 사랑이라는 단어가 넘쳐나서 모두가 주님의 자녀답게 아름답게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